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사할 텐데 큰 사랑에서 점점 작은 사랑으로 한번 와볼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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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이거 인사할 때 여러분 굉장히 예쁘세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임하니라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이 끝났습니다. 요나서 2장이 끝나면서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끝났죠. 바로 요나서 2장 10절이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 답답한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는 그날이 왔어요. 자, 그런데 그날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왔나? 세 가지로 봤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날이 그날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날이 그날이다. 자,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물고기 어떻게 찾아요? 네, 하나님이 요나를 품은 그 고기를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서 그 물고기를 추적하시다가 마침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버려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방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렇죠. 자, 육지에 토했다는 말은 뭐예요? 바다에 토했으면 살려준다? 아니 네가 헤엄쳐서 가라? 네 힘으로 가라? 육지에, 자, 섬에 토했다면 알아서 살아라? 육지는 뭐예요? 사명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니느웨로 가서 네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늘 그날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3장으로 접어드는데 여러분 3장은요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게 앞에 1장과 2장이 마치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새롭게 시작을 해요. 우리 오늘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앞에 1장과 2장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깔끔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 두 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러시나?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내 인생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뤄 가시는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재도전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도전도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3장 1절의 시작, 이 3장 1절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해야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로예요. 두 번째로에 네모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가 실패했다는 뜻이죠. 첫 번째가 실패해서 두 번째가 지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이걸 굳이 두 번째라고 쓰겠어요? 아니면 1장 2장 내용을 편집해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1장 2장은 없었던 걸로 하고, 자, 내가 분명히 말씀했지만 요나가 뭐 그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고 뭐 물고기 뱃속 들어가고 이거 다 빼고, 자 3장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요나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두 번째로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넣어두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뭔가를 기네스북 도전 같은 거 시도한다면 1차 시도 실패했으면 그거 그냥 편집하고 다시 가도 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코로나 때 여러분 안 계실 때 저 혼자 여기서 막 설교할 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중간에 뭔가 안 좋으면 저 방송실 다시 한번 갑시다. 그러면 끊었거든요. 그리고는 어떤 때 처음부터 다시 해요. 마치 정말 뭐 아무도 없으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장과 2장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세요.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그 가슴 아픈 물고기 뱃속의 기도를 그대로 두시고 3장에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1장과 2장의 시간이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성장했어요. 처음 말씀 받았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독점하겠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때문에 니느웨에게 우리 사랑 뺏길 수 없어. 난 니느웨 안전할 거야. 난 다시스 갈 거야.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친 요나에게 이 말씀은 소화가 되지 않고 튕겨나가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랬던 요나가 지금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죽을 똥살똥 기도하게 되고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요나가 바뀐 거예요. 즉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요나서 1장 2장을 편집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이 불순종, 때로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쑥 안 크나?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제가 밥을 차리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시죠? 제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오늘 양식이 좋겠네요. 이렇게 바라는 부부들이 있어요. 아유, 저게 언제 커서 사람 노릇을 하려고 저러나? 언제까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언제까지 저거 내가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나? 언제가 되면 제가 어머니 월급 받아왔습니다. 빨간 내복입니다. 이런 날은 언제 오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나 우리가? 이거 안 크면 얼마나 좋을까? 요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대로 있으면 요 지금 너무 이쁜데 야, 요 이쁜 거 요거 지나면 어떡하지? 그랬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에이, 잘 기억해 보세요. 한 번도 있었어요. 너무 이뻐서 요거 크면 안 되는데 요거 커서 시집장가 가버리면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나 하는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애들 옛날 사진 보세요. 야, 이렇게 이뻤는데 내가 왜 그때는 얘를 그렇게 이뻐하지 못하고 왼수라고 그러고 이런 걸 놨냐 그러고 금수라고 그러고 내가 왜 그랬던가. 여러분 후회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잠 못 자고 나 못 먹고 얘 먹여야 되고 나 못 쉬고 얘 챙기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불필요한 시간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불행과도 같았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아, 그 시간이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시간이었고 또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성숙해지고 내가 부모가 되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갔던 그 시간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요나에게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요나의 심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대요. 내가 잘못 행했어요. 왜요? 몰랐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나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렸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귀찮아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근데 왜 자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무엇을 깨달았나? 우리 그 다음 절 6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선한 것 같지 않았어요. 아유,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주시나? 왜 이렇게 벅찬 말씀을 주시나? 그런데 이제 고난 가운데 내가 그 터널을 지나며 성숙함을 내가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치유되고 나니까,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양약이 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더 원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원하고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강의하면서 벌써 17번째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요나서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요나서가 내 인생과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 평탄한 삶이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지금 흔들리는 배 위에 있고, 아니면 끝모를 바닷속에 있고,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애타며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인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는 고백은 어떤 걸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이 고난의 시기, 이 아픔의 시기에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떤 고백을 찾으실까? 요나가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고백, 이 고난의 때에 내가 드릴 고백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시간을 지나서 내가 다시 도전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재도전의 과제. 첫 번째 말씀에 요나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재도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과연 다시 도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요나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려면, 잘 들었네로 지나가면 안 되고, 이전에는 내가 행하지 못하던 일을, 이전에 내가 소화하지 못하던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은 뒤에 내가 소화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재도전해서 이룰 수 있어야 정말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요나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재수강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재도전할 것인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분 달라졌는데? 요나서 말씀을 듣더니 우리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감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요나처럼 새롭게 물 밖으로 나와 새로운 그날의 사명을 만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오늘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사라져버렸나? 증발해버렸나? 그거 안 됐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다 치우고,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요나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밑줄 쫙 가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이게 뭐예요? 이게 요나서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 그것을 기억하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 못해 그렇지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너무너무 완전해요. 그렇잖아요.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씨앗이 돌짝밭은 튕겨나가요? 가시밭은 죽어버려요? 여러분,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거나 연약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도 만들고 C도 만들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은 방법 같아요. 이건 어떠세요? 자꾸 우리는 말씀에 나를 맞춰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끌어올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할지언정 그 말씀 자체는 온전한 말씀이다. 그 말씀 자체는 순전한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을 왜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었는가? 디모데는 좀 어렸어요. 바울은 좀 성숙했고, 그러니까 성숙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대단하게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디모데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은 별로 권세도 없고 별로 이게 효력도 없고 흔히 말해 용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민에 빠졌어요. 바울 선생님, 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 그러면 교훈, 말씀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것, 책망, 말씀 받고 뉘우치게 되는 것, 바르게 함, 그래서 돌아오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여기에 말씀은 너무나 유익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더 유효하고 어떤 분은 말씀이 더 어울리고 말씀이 잘 열매 맺고 어떤 분에게는 아니고,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 자리에 아이들도 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아멘하며 받는 그 말씀도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말씀은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매주 받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 받아도 내 인생은 여기서 50보 100보야, 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쇠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세 번째 포인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과 포기를 사이에 절대를 한번 넣어봅니다. 절대, 네버, 절대를 넣어서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여러분, 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천지 만물의 주인인데 그분이 말씀했는데 안 돼서 또 한 번 말씀한다. 이게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무렇지 않아요. 왜요? 그 말씀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계속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점 차올라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동그라미 합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이 누구예요? 니느웨예요? 적이에요? 끔찍한 놈들이에요? 정말 싫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도전해요. 그들에게 선포하라. 너 할 수 있어. 너 가서 전할 수 있어. 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힘들어할 걸 뻔히 아세요. 그러나 너 이제 할 수 있어.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봤잖아. 지옥이 뭔지를 봤잖아. 저들이 거기 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들에게 너 이제 할 수 있어. 선포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죠. 하나님, 저는요 니느웨 못 가요. 저 못 전해요. 저 안 돼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아니,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끌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포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포기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포기하는 거지 종은 포기가 없어요. 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포기할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어디를 포기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게 뭐냐? 제일 큰 죄가 뭐냐? 그건 바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좌절하지 않았는데 내가 좌절하고, 하나님이 낙담하지 않았는데 내가 낙담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주인 되는 거니까,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야말로요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할 권리가 나한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임재할 때마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증거 보여드릴게요.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땅에? 너는 포기를 못해. 그리고 나도 안 할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태라고 하는 우리의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 그 예수가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여기는 한계가 없어요. 그들의 죄가 무슨 죄인지가 없어요. 뭐 돈을 훔쳤든 거짓말을 했든 뭐 속였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무슨 죄를 지었냐가 아니에요. 세상은 뭘 따지냐? 너 무슨 죄 지었어? 아, 그러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뭘 따지시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얼마나 연약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 백성 아니면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요,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큰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그 허물이 녹아지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인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속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외워도요,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그거 구원의 확신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언제든지 연약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땅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이름이 우리를 붙잡아 다시 한번 포기한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좌절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낙담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대림절은 특별한 절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예수, 예수, 예수. 입만 열면 예수, 툭 치면 예수, 예수, 예수. 왜? 예수님 외에는 내 죄를 씻을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의 선교에서도 예수, 우리 부서에서도 예수, 만나면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우리의 세상을 채워나가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분, 내가 그분 백성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백성이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내게 오신 예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